아멘. 자, 오늘은 순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 광야의 시작에서 배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막다른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이 홍해 앞으로 간 것은 그들이 가는 그 길의 그 순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 인도하셔서 이끄신 길이 바로 홍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사방이 막힌 막다른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아주 크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각자의 어떤 간증들이 있죠. 그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부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낮에 복음서를 나누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오늘날 이야기하는 기복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이시고 우리는 그 표적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사라졌고 자신들이 노예였던 그 백성들은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는 모든 일이 잘 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해요.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수르라는 말은 성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애굽은 그 당시에 자신의 국경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르, 성벽이라는 그 방어시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의 딱 경계, 이제 수르 광야, 그 성벽을 지나면 이제 애굽이 아닌 실제 광야가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다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고 이제 광야를 지나 드디어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완전히 애굽을 떠났습니다. 노예 생활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 곧장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흘을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실 이 한 문장 속에는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들이 목이 말랐다, 정말 물이 없어서 너무 갈급했다라고는 생각하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하나님이 땡겨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또 이 애굽에서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많은 재물을 얻었고 심지어 양식까지 이들은 미리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지금 당장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여 이렇게 갈급한 상태였다기보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시작하면서 이들은 이제 물이 떨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쯤 가다가 물을 충전하고 이쯤 가다가 물을 다시 담아야 되는데 그 물이 담기는 곳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사라져 버리고 있을 때에 이들은 바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이들은 물이 없어지는 것을 보며 또는 물이 부족한 것을 보며 아주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희망에 찼겠죠.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서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망이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지나며 물을 발견하며 가졌던 희망이 그 물이 자신들이 기대하진 물이 아닌 쓴물일 때 그들의 희망은 원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이 점점 줄어들고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럴 때에 발견한 그 물마저 자신들이 생각한 물과 다를 때 이들의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장의 그 순간의 실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히 떠나 원망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 그 원망을 통하여, 그 실망을 통하여 우리의 불신앙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틈을 노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순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이 피어났을까? 진정한 문제는 물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본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나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따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 있게 따라갔던 그 믿음의 길이 이 작은 이 작은 실망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가짜였구나, 가짜라기보다 그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었구나라는 모습을 마치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광야를 시작한 이 처음에 이 사건을 두셨을까요? 광야는 이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며 걸어가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확신했던 그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이 책망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고,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라는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맞서거나 함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할 길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그 환경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모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동시에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응답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기도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자격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광야는 이제 기도를 배우는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너가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와 너의 분량에 따라 너의 기질에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며 너의 분량을 알려주고 그 응답을 알려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물이 없는 것도 아셨고요. 마라에 물이 쓴 것이다 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곧바로 단물로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부르짖음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그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어떠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가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기다리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듯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의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만드셨다 그래요. 이 광야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너희를 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는 그 능력을 경험한 백성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신뢰함을 배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이어지게 되겠죠.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 스스로 나타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본 그 애굽에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많은 재앙들이 보면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조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는 질병을 통하여 너희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겪었던 그 아픔과 애굽에서 겪었던 그 슬픔과 그 노동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광야로 끌고 가며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를 치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온 후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이 치유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상한 마음, 두려움, 불신, 원망 등 그 병든 영혼까지 하나님이 친히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수르는 광야의 시작이었고 마라는 믿음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라를 지납니다. 우리의 삶이 쓰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게 가장 또 가르친 것은 바로 내 말을 들어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광야로 지나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머무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들을 지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마라를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작이 오늘 이 마라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우리의 광야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